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분의 신문도 어머니를 내고 중풍병자가 그 사람을 따라가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성령이 건강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예수께서 진실하시니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가서 생각하는 인자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문제를 통해 발견케 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다가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사역에서 이제 본보와도 같이 사용했던 지역이 이 가버나움 지역인데요. 그동안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제 피신하여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다가 이제 본부격인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이렇게 몰려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중풍병자와 또 4명의 친구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몸도 못 가는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것 자체도 많은 수고가 필요했을 텐데요. 근데 여기 와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들도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은 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저처럼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고생해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뭐 치유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보자는 선택을 합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한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몸도 못 가는 이 중풍병 환자 친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은 데리고 오는 수고를 했겠죠. 또 사람들 틈에 껴서 기다리는 어떤 순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야 어떻게 방법을 찾자 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뚫어서 내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도 수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을 뚫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먼지 난다, 뭐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옆에서 엄청 욕을 또 했을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수고를 한 모습이 우리는 그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가장 큰 부담은 막상 이렇게까지 수고를 했는데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의 모든 수고가 말짱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매너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민폐덩어리로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통해 믿음을 보셨다고 하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또 매너 없는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현대판 중풍병자라는 것을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몸에 마비가 와서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어떤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풍병은 오늘날로 치면 인간의 의지적 방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중풍병자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문제없는 삶의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이 줄을 잇고 청년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 기업들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는 어떻습니까? 대체 정치인들은 뭘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맞추었으면 하는데 서로 간에 권력 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노릇이다라는 것이죠. 문제없는 삶의 영역은 없고 문제 없었던 때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를 안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풍병과 같은 이 삶의 문제를 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믿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제가 초신됐을 때였으니까 많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 나는 신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고 또 이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에 비해 집안과 나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일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에 점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보증을 잘못 써주셔서 그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지심에 붙이고 또 좋아하던 여자친구와도 잘 안 되는 그런 여자친구도 아니었죠. 좋아하는 여자하고도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매이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였냐면 방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집에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하니까 손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어떻게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밥을 쳤는데 집에 맨밥하고 통조림 참치캔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치 하나에 맨밥에 밥을 먹게 되니까 제가 스스로 너무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몸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이 사지 멀쩡한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매여서 또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매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앙을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죠. 내가 믿는 것이 전부인지,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러면서 저의 신앙을 점검해 나갔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가 믿고 있던 게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중풍병자와 같은 저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기 시작하였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삶의 역사가 또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대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언어 속에서 좀 뭔가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중풍병자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 병을 치유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인 어떤 병의 치유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서는 내가 죄사함, 즉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언급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떤 상황과 맥락을 봤을 때 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했던 자들로서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보통 죄의 용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희생제사가 있었잖아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거나 아니면 간절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이 죄의 용서의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고 종교의식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야기하셨다? 그것은 논란이 될 만한 언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 병의 치유와 죄사함에 있어서 외적으로 보이는 이 병의 치유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벽이 낫는 것이잖아요. 이 병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죄사함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네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정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왜? 내적인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서 죄사함의 이 언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언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죄사함을 언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이 여기서 반드시 죄사함을 언급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자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문제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또 죄의 문제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병이요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 삶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문제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죄의 용서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중풍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심리학에 또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를 이제 한자로 풀어보면 마음씨 신자에 이치 니자를 쓰잖아요. 그죠? 바로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이제 보면요. 인간의 행동하는 원인이 이제 마음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욕이 일어나면 성욕을 풀라고 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절제하는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곧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죄를 다스려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의 욕망을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또 분별하며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자들이지 인간의 잠재된 죄들을 표출하며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이제 아는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자신의 자녀가 이제 어렸을 때 얘가 너무 말도 안 듣고 막 사람을 때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육도 하고 타일이기도 했는데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죄를 해결해야 하나?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좀비 영화 아니고 그리고 폭력적인 영화 이런 걸 좋아하며 즐겼던 것들을 회개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했대요. 자기가 그런 어떤 것들을 즐기면서 끊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서부터 이 자녀가 서서히 변화되더라고 합니다. 부모가 바뀌니까 자녀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그냥 괜찮아질 때 되니까 괜찮아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목사님 이런 일들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흘러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에는요 부모의 죄로부터 흘러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정에서는 영이 약한 아이들에게 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붙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지도자들인 부모들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영은 곧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이전 세대가 이런 일도 했습니까, 여러분들? 온통 세상 것에 마음만 뺏겼지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은 득세하는데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이 기존 교회가 왜 힘을 이렇게 씁니까? 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교리가 완전 구원파처럼 가르쳐요. 한 번 회개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뭐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뭐 완전해지는 것처럼 가르쳐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와 고통이 찾아온 자들은요, 당면한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어떤 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죄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했다고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이렇게 봉사했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어떤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아닌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드러났으니 그것이 자기 사랑의 뿌리를 둔 죄의 문제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처럼 이 보증을 잘못 써준 것에 있어서도 돈의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증서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증서면요, 자기의 몸이 볼모로 잡힐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친구를 너무 사랑했대요. 이거 아버지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옛날에 진짜 겁도 없이 우리 엄마한테 야, 난 너보다 친구가 저 좋다 이렇게 겁도 없이 얘기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만큼 친구를 좋아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의리도 있으셨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연민 때문에 그렇게 자기 친구를 도왔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의 뿌리를 둔 죄의 문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만과 불순종의 뿌리를 둔 죄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시 우리는 똑같은 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장면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서사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어떤 모습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이 이동해 오면서 다른 나라들을 쳐부수고 오니까 이제 자신의 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어떤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2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렇게 저주를 사주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주를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또 저주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주합니까? 저주하지 못합니까? 저주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저주권을 가졌던 이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지 못해요. 선지자 발람은요, 그래도 모압 왕 발락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저주라도 해보려고 자리를 3번씩이나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주의 예언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만 하게 됩니다. 발람이 사주받은 대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의 예언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수기 23장 7절과 8절에 잘 드러난다고 보입니다. 자, 보시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자, 여기서 보시면
뒤에서 아무리 공작질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자기가 어찌 저주하느냐,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그런데요, 이 24장에서 25장을 딱 넘기면요, 상황이 급반전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 이방 여인들을 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일 때문에 전염병이 퍼지고 이로 인해 23,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실 때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외부에서 아무리 마귀와 같은 세력이 공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쓰러지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문제이고 최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리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용납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용납할 것 용납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은 또 용서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자비, 용서와 인내가 있다면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한다 한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교만, 음란, 탐욕, 미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둔다면 삶의 문제는 반복될 것이고 성령께서도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원, 성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구원과 성화의 다른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부단히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흘려지고 더욱더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